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인데 참 성경 말씀이 재밌죠, 그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은 픽 웃었습니다. 픽 웃었다는 것은 실제로 돈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캐톨릭의 고해 성사를 맡은 위대한 캐톨릭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그동안 고해 성사를 많이 하면서 이제 신자들이 신부님께 찾아가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뭐 각종 죄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참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돈에 대해서 탐심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합리화를 시키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기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부자를 사랑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둘 다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자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요. 다만 가난한 자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니까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줘라, 그 뜻이지, 하나님께서 뭐 가난한 사람은 사랑하고 부자는 미워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부하려 하는 자들 누굴까요? 우리 신자가 부자가 되면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신자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안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부자가 되고 싶죠.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의 의미는 뭘까요?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의 의미는 내가 월급 받아갖고 언제 집을 사고 또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은 그런 마음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 때 벌어야 되고, 상당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당연한 거죠. 여기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의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은 돈을 벌고 봐야 된다. 그래야 기가 안 죽고, 그래야 큰 소리 땅땅 치고, 일단은 부자가 되고 봐야 된다. 그러면서 월급쟁이로 언제 내가 돈을 모으고 아파트를 사고 대출 갚고 뭐 그럴 수 있냐. 그래서 갑자기 다른 방법으로 그냥 일확천금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섬겼던 우리 교수님이 하루는 저를 이렇게 불러서, 김 목사 한 5천만 원만 가져와. 그러면
10배 되는 그런 땅을 이렇게 내가 소개해 주니까 5천만 원만 준비해 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수님, 저는 50만 원도 없는데 5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전 재산 다 털어도 없습니다. 아이, 그러지 말고 숨겨둔 거 있잖아. 그 가져와. 한 10배 내가 보장한다. 교수님, 사기입니다. 교수님,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돈도 없지만요. 교수님, 당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과천에 있는 그 넓은 집, 교수님 다 날려버렸습니다. 사위가 집을 이렇게 사들였는데, 뭐 뻔하잖아요. 갑자기 부자가 데려가는 사람에게 늘 찾아오는 게 뭔가 하면 9절 하반절에 보면 시험과 올무. 시험과 올무가 항상 뒤따르고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금 이자도 리스크가 큰 거는 날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뭐 그래도 뭐 너무 그냥 이자가 적으니까 금리가 센 쪽으로 그냥 감수하고 가지 않습니까? 뭐 펀드 쪽으로 또 주식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좀 부자가 되고 싶은 막 조급한 마음들 그런 것이 참 다 들 수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과 시험과 올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항상 갑자기 돈이 된다고 하는 그 말에는 어리석은 것이 숨겨 있다는 거죠. 숨겨져 있다는 거죠. 또 결국은 해로운 욕심에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파멸로 치닫게 하고 멸망으로 치닫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한다. 돈을 좋아하는 거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돈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돈을 가지면 관계도 좋아질 가능성이 많고요. 돈이 주는 유익이 참 큽니다. 그래서 너나 나 할 것 없이 이제 돈에 넘어갈 때가 많은데,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걸까요? 제가 물으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돈 다 좋아하잖아요. 요즘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부모님 뭐 사드릴까? 그걸 물어보면 요즘 부모님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현찰로 현금으로 줘라.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돈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돈을 사랑한다는 기준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그냥 돈 그냥 그래서 항상 모든 걸 돈으로 연결시켜 갖고 풀려고 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풀 수 없는 게 많거든요. 돈이 없다고 또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탐낸다는 것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게 이제
돈에 대해서 탐내는 자들 아닙니까? 또 돈을 탐낸다는 것은 골로새에 보면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돈 버는데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 믿음을 까먹는단 말이죠. 우리가 딱 공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뭐가 없고요? 시간이 없고, 시간이 많은 사람은 뭐가 없고요? 돈이 없고, 둘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하고 시간이 충돌이 날 때 뭘 가져야 될까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곳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조금 덜 들고 덜 드는 거기에 우리가 좌우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러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탐심을 갖는 것,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뭘 받는다고요? 미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돈에 욕심을 갖게 되면 미혹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장로님, 그분이 결국 나중에는 국방부 장관까지 되셨는데요. 그분이 중요한 그 무기 거래하고 이런 일을 맡으면서 그런 분들에게 로비 활동이 많거든요. 한국 군대에서 이 무기를 사주면 얼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리베이트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딱 장로인직 받으면서 술을 딱 끊었거든요. 만약에 술자리에 만약에 같이 앉았더라면 자기도 그냥 그대로 넘어갔을 거라고. 뭐 돈을 싸들고 와서 말이죠. 이거 받으시라고 뭐 그냥 그렇게 술 기운에 그렇게 하는데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그냥 술자리를 싫어하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막 다 조사가 들어가고 통장 조회도 들어가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자리에 같이 안 갔던, 거기서 이제 본인이 깨끗한 것이 증명이 되는, 만약 그 자리에 앉았다라면 별 수 없이 말려들어갈 뻔. 그래서 장로 직분을 받고 내가 술을 끊었던 그것이 하나님께 저를 지켜주시는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을 탐내면 돈이 생기는 데는 여러 가지 미혹이 들어갑니다. 여자의 미혹이 들어가죠.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이죠. 돈에 대한 그런 미혹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자에게서는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돈을 사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돈하고 믿음은 사실은 반비례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돈에 신경을 쓰다 보면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돈이 든든합니다. 이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허전합니다. 그런 거 느껴보셨죠? 그죠? 제가 이제 은행 같은 데 가면 통장에 말이에요. 입금하고 나오는 분들의 표정하고 돈 빼갖고 나오는 분들의 표정하고 좀 달라요. 그 통장을 보면서 말이죠.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 행복해 보이는 그런 분들. 왜냐하면 통장 잔고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나 빼면은 그만큼 없어졌으니까.
표정이 확 다르죠. 어쨌든 이 돈은,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너는 하나님이 계셔서 든든하니, 돈이 있어서 든든하니. 저도 목회자지만 돈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우리 장인어른이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우리 집사람 이렇게 해서 아프고 이러면 쓰라고 1,000만 원을 주셨거든요. 그건 제 돈도 아니고 우리 집사람 돈이잖아요. 아프면 쓰려고 이렇게 있는데 그 통장에 동그라미 숫자가 많으면 되게 좋은 거 있죠. 뿌듯한 거 있죠. 하루는 저도 모르게 자꾸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집사는 의논도 안 하고요. 제가 1,000만 원 그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왜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요. 다 드리고 나니까 기쁘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또 허전한 거 있지. 참 돈이라는 게 묘한 거구나. 이것은 우리가 통장에 잔고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고. 저는 늘 물어봅니다. 넌 하나님이 든든하니 내가 든든하니? 넌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 그 돈을 더 의지하니? 넌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 사람을 더 의지하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서 자꾸 떠난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그러고 싶었습니다. 돈이 좀 많이 있어서 그것을 빼먹는 그것보다 막 부족하고 필요하고 그냥 힘들고 이렇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계산, 참 스릴은 있습니다. 초조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그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돈을 가지고도 정말 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더 견고한 분들 귀한 일이죠. 그러나 믿음에서 떠날 만큼 우리가 돈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많은 근심으로, 돈 때문에 많이 근심하고 그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꾸 찔린다는 거죠. 예민해진다는 거죠. 돈에 찔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돈에 찔리는 사람입니다. 팍팍 찌르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결심했던 거 하나, 하나님, 저는 돈에 찔리지 않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돈에 한번 찔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많은 근심으로 찔렸다. 자, 이제 우리 존 메가드라고 하는 그분이 참 돈의 이 실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돈을 사랑하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하는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30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잠언 30장 8절 9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소서. 왜냐하면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신명기 8장 14절 정말 그리기 쉽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13절에 보면 또 내와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 돈은 의지하는 게 있거든요. 이 돈이 들어가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마음이 교만하게 됩니다. 벌써 교만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중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우리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돈이 있으면 속임을 당하고 타협을 합니다.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돈 문제에 걸리면 비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간에 발생하는 모든 거, 무슨 파일, 뭐 X파일이 왜 그래 많습니까? 그거는 벌써 파일이 있다는 것은 숨긴다는 거거든요. 돈 문제가 관계되면 자꾸 숨깁니다. 절대 사실들을 이야기 안 합니다. 아주 비밀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타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돈을 사랑하면 불완전한 토대에 의지합니다. 사실 뭐 돈이 있다가도 이제 없어지는데, 사실은 돈의 토대는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정함이 없는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이 재물은 독수리의 날개 같아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년에 말이죠. 돈을 많이 벌면, 갑자기 돈을 말면 나중에 이렇게 갑자기 돈을 말면 중년에 말이죠. 떠나버립니다. 그게.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어떤 투자를 해서 생각지 않게 막 돈이 불어나고 막 그러면서 그런 분들 이렇게 나중에 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이 어리석은 그런 부분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건 불완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다 보면 돈을 섬기게 됩니다. 돈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항상 돈에 있단 말이죠. 제가 참 이렇게 목회하면서 늘 좀 마음 아픈 것이 있다면,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 참 신실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을 한번 모시고 간증을 이렇게 좀 듣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사실 적은 교회들은 그분은 모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비서실에서 딱 이렇게 할 때 이번에 가면 몇 명 모입니까? 또 사례를 얼마 책정하고 있습니까? 딱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으면 몇 명입니다 하면 아예 그냥 스케줄 안 잡습니다.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게 아닌데.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그럴 때 참 우리 주변에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 당회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무슨 당회하면 참 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에 돈이 없는데 그게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뭔가 하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구나.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우리 마음을 못 얻어서 그 일을 한번 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첫판에 말이죠. 교회 재정이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항상 18번 아닙니까?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돈이 있고 없고에 그걸 따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1순위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돈을 섬기는 거죠. 아니라고 하지만 돈이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돈을 우리가 벌기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만큼 또 있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단계까지는 가면 안 됩니다. 또 갑자기 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겨서 참 모든 것 한 방에 풀어지면 좋겠지만 그 한 방에 풀어지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러고 싶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볼 때 없는 목회자처럼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거 정말 싫습니다. 내가 그분들에게 좀 베풀며 섬기면 섬기지, 참 그분들에게 참 신경이 쓰이고 불쌍하고 안 되고 이래갖고는 되겠습니까? 그런 목회자는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어떤 때는 조금 억울할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좀 불쌍하게 보여야 또 유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물질 앞에서 어떤 사람도 비굴하지 않고 참 당당하게 잘못을 책망할 건 책망하고 그런 어떤 마음 갖고 섬길 수 있다는 거. 정말 돈이 부분에서 또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누구 식사 대접할 때 1인분, 2인분 좀 더 시켜 좀 맛있게 드시게 하고 싶은데 그거 참 애매하죠. 뭐 불필요하게 많이 시킬 필요는 없는데 빡빡한. 그래서 내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섬기는, 정말 우리가 돈을 다스리는, 돈에 붙잡힌 바가 아니라 정말 돈을 다스리는, 돈 앞에서 내가 비굴이지도 아니하고 타협하지도 않고 정말 이렇게 믿음 안에서 당당한, 우리가 통계를 보면 말이죠. A그룹, B그룹을 이렇게 나눴는데 직장 다니는 게 돈 많이 버는 목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A그룹. 또 두 번째는 그룹은 그저 내가 그 일이 좋아서 그 일을 열심히 한 사람, B그룹 이렇게 나눴는데 시기가 지나면서 보니까 백만장자가 어느 그룹에서 많이 나왔을까요? 돈을 버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한 17%가 나왔고요.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게 보람과 의미를 했던 사람들이 백만장 된 것들은 82%, 2, 3%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멋있게 돈도 버시고 또 멋있게 돈도 사용하시고 정말 이 돈을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잠깐
회개와 결단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노를 하지만 아직도 가룟유다처럼 돈에 욕심을 갖고 돈을 사랑하는 쪽은 아닌가. 갑자기 부자가 되고 싶은 때문에 욕심 부리고 있지는 않나.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절대 후퇴가 없도록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